짧은 시간 목사님 통하여서 성수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이제 12권의 책을 이제 오늘 다 하루 끝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다시 기억하거든. 이제 선지서도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왜 증거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구원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그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그 일은 어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도 일하시고 언제까지 일하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한 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그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는다는 의미에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요, 그냥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은혜를 베푸고 하는 그런 예수만 믿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속에서도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 성경의 책이고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어느 때인가? 바로 어제도 같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할 때, 국가적으로 여기 국방도 강화되고 군사력도 세고 또 이방의 여러 민족을 이제 쳐서 이제 국력을 과시하던 때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때예요. 외침에 대한 이런 그 위협도 아주 극히 적을 때입니다. 적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흥황하게 살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또 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하고 그 외치는 이 관점이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양면이 있어요. 공의의 관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적전, 이거 패망의 적전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패망의 적전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패망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미세되니까 국력이 상승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리가 패망한 일, 절대로 패망할 일 없다. 이런 때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가 바로 패망의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50년도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50년도 안 돼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하고 똑같은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받고 말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또 교만해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별명이 영시의 선지자 또는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에 있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 영시의 선지자 그렇죠? 영시자. 호세아가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멸망하는 광야를 직접 목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가피성을 선포하고 그 심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얼마나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정부와 같은 이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묘사했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죠?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선지서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이라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줄 필요가 없죠.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멸망하는 것은 당대지만은 회복은 당대가 아니에요. 멸망한 후에 오랜 시간 후에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대에 전해줬어요.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예언의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1차적인 거고 그게 보이지 않는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사단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게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이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고멜이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와 결혼해서 사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안에 살아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리둥절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하라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래. 그래서 놀랬죠? 멍청하게 지금 멍하고 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된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형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갔던 음란한 여자와 같이 고멜과 같은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책이 구약에 두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첫 번째는 호세아서고 두 번째는 아가서라고 그랬죠. 아가서.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언약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언약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세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우리가 읽어보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죠?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에 다 이뤘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신 거죠. 오메가 되죠. 만약 여기서 다 이뤘다는 선언이 없으면 하나님은 알파로 창세 때 시작했지만 오메가가 될 수 없잖아요. 시작하시지만 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뤘다는 말.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다 이뤘다는 선언이 없다면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건 완성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요. 언제 다시 오실까?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이뤘다고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한마디 다 이뤘다는 이 선언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소망을 주는 책.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거기서 3절에요 4번의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1장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또 한 번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자리. 이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한 절에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되죠. 그러면 한 절에 4번 반복된다는 말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 자체가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요? 자식과 함께 사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요? 친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한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러죠?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함께는 성경에서 함께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께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떠나서 함께 사는 것이 깨어졌죠. 버려둔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완성했어. 다 이뤘다.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 함께 이루는 것이 다 이루지 않았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성경 계속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160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40명의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000년 동안 4,000명의 제자를 동원해서 기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성경 읽지도 못하고 죽게 돼야 되네. 참 감사하잖아요. 66권으로 끝나고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그 관계가 3가지로 이야기하죠. 21장 2절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남편과 신부를 관계를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차하는 뭐죠? 여러분 교차해요. 첫째 우리가 절망과 소망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을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르엘. 내 아들을 패할 것이다. 호세아가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써.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뭐는 것은 내 아들을 패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요. 이기 때문에 절망인데. 그런데 1장 11절을 보면 이제는 소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1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면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죠? 딸을 낳았어. 지금 호세아, 고멜은요,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도 몰라요, 누구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죠?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요.
야, 1장 6절에 보니까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써요?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절망이에요. 사랑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 간의 사랑에서 기초는 뭐냐면 궁일이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제 다시 돌아가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일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궁일의 하나님. 근데 지금 루하마라, 로자는 이 부정사가 붙었는데 로라면 아니라는 말이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2장 1절을 보면 이 부정사를 뺐어요. 루하마, 궁일이 여기지 아니라는 말을 이제는 루하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궁일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근거는 궁일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1장 9절을 보면 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써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근데 2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를 안밀하다. 인간의 행위로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로자를 빼보고 안미, 내 백성이다. 그렇죠? 내 백성이다. 내가 이제 할빈에서 할 때 할빈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교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렇죠? 신학교 이름 많이 이제 이름 지는데 베드로 신학교, 안디옥 신학교, 스테반 신학교, 이제 많이 바울 신학교. 야, 이거 흔한 이름 지어서는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딱 깨달은 것이 안미신학교 진짜 그렇죠. 안미신학교. 안미신학교. 그렇죠. 안미신학교, 안미가 뭐예요? 바로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제 책도 안미신학교로 처음에 여기 보니까 안미신학교로 찍어졌죠. 안미신학교 뭐가 찍어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미,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서 좀 읽어보세요. 그렇죠. 호세아서 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호세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야. 안미, 내 백성.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거 읽어보고, 여기 신학교 이름 참 좋습니다. 그래요. 참 좋아. 안미. 내가 심천에 가니까, 이제 심천은 중국의 이제 출판사 이름이 그냥 안미라고 써졌어요. 안미라고 써있고, 저자도 안미, 출판사도 안미 다니까, 심천에 가면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미 선생이라고 그래요. 안미 선생. 그죠? 자,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안미. 근데 이 부정사 로자를 빼고 안미라. 이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야 논정하고 논정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뭐라 써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건 절망이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라. 이것은요 결혼했던 사람이 완전히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절망입니다. 근데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율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2장 2절에서 너는 내 아내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 절망했는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장가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돼요. 얼마나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건가를 약속하죠. 약속해요. 이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또 3장 4절을 읽어보십니다.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렇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하면 절망의 기간입니다. 절망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대통령 뭐 많은 말이 많지만은 만약 대통령이 없다면,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요. 지금 3장 4절을 읽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지사도 없고. 만약 지도자가 없다면 그 백성은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 그런데 이 절망이만 뭘로 끝나고 있어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3장 5절에, 그렇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으로 이제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뭘 이야기해요? 다윗이 죽은 지는 지금 오랜 세월이에요. 그렇죠? 300년 이상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왕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요,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에요. 진정한 왕.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떤 형편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분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에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는요, 자력권의 불가능성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절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인간의 행위는 절망이요.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어요.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자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어입혔어요. 가죽을 지어입혔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보기에 준수하더라. 그렇죠? 이것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마지막에 보자는 말라기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죠?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을 수 없지만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절망을 끝내지 않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해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러면 그 의로운 해는 누구요? 바로 신약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절망,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 2장 19절부터 20절은 아까 읽은 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장가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같이 음란한 우리들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고멜 아니야. 그렇죠? 고멜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고멜이에요. 다 고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지금 안 섬긴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여기 여러분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따라갔다 왔죠? 안 갔어요? 따라갔다 왔어. 돌아왔을 뿐이지. 우리는 저 오래전에 살았던 고멜이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고멜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냐고. 그걸 다시 돌아가게 해서 내게 장가들어. 누구에게? 골매가 같은 나에게. 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녀 같은 내게 장가들겠다. 이는 죄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최고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장가들겠다. 그죠? 장가들겠다는 뜻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합교리라고 그래요. 연합교리. 부부됨은요, 가장 가까운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주님과 나가 연합해서 하나 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돼 있자고 그러죠? 연합돼. 연합된 것은 이게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이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연합된 것은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죠? 골로새서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골로새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죠? 머리고, 고린도서는 우리는 각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지체.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와 지체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죠? 머리와 지체가 하나로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둘은 나눌 수 없어요. 둘은 나눌 수 없어. 또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은 무엇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바로 머리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를 통치를 받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요, 나눌 수 없고. 또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요?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 이 두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내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 이게 연합의 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할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벌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의 몸은 육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실체는 어디냐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왜요? 내 실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연합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것은 두 몸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죠? 어떤 우리가 지상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인간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가? 이
어떻게 가능하지는가? 이 말은 다른 말은 어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은 어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기심이라.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또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그죠? 나를 사랑하기로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고멜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호세아가 결혼했죠. 호세아가 결혼했어. 그 전에 음란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음란한 여자 호멜과 결혼하니까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고멜은 이제는요 정신 차리고 이 호세아만 잘 성경이와 함께 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에 갔어요. 다른 남자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창기로 팔려갔어요. 막바지로 들어간 거죠. 창기로 팔려갔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도 볼 때 자, 여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으로 어떠면 돈으로 팔려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범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으로 팔려가가지고 빚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90% 이상이. 빚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마. 그 겸허하게 빚으로 짜가지고 빚, 아무리 그 벗어나려고 해도 빚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 고멜도 바로 그런 형편이 됐어요. 창기로 전락했어요. 나올 방법이 없죠? 절망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에게 3장 2절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돈 주고 돈을 갚아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돈을 갚아주고 사라. 그러면 이 돈 여기서 나온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위하여 이 사람은 당시로 이제 시세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때의 값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릴 때 은 30과 동일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 그러니까 은 30을 주고 갚아주고 다시 사온 거죠? 다시 사왔어요. 그런데 그 값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고멜 같은 우리를 사오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어. 이 은 30에 팔려갈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성취해서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고멜을 은 30에 팔려, 은 15가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해서 사오라.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에 그 왕 다윗을 찾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누구를 찾게 된다는 거니까 곧 그 왕 다윗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왕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그 초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서 이새의 줄기를 한 싹이 나며 그거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레미야서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23장 5절에 누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바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서도 볼 때 5장 2절에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나설 것을 계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심판과 멸망을이라는 절망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걸 바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줘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뭘부터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럼 둘 합치면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은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 가죽을 벗기 되셔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먼저죠. 그럼 율법을 주셨어. 그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어제 얘기했죠. 의롭다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반복하는데, 지금까지 이 의롭다는 것을 전부 학문적으로만 해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닿지 않죠. 닿지 않아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제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해요.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어둠이 빛이 돼야만 해요. 빛이 돼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렇죠? 우리 속은 다 썩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에 나오는 많은 이 서신서들 같은 거 읽을 때 의롭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죠. 이건 학문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이제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나아가는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디로 인도하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럽니다. 초등교사.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 이제 알아야죠.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지금 이것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잘못 설명하나. 이 말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이건 로마서 5장 6절에 또 이제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근데 8장 3절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그러면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율법으로는 절망이에요. 다른 말하면 율법으로는 절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들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어.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정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히 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주 통전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저 멀리까지 끝까지 볼 수 있겠어요.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시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말에 있어요. 이 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지식이 없다. 망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지식이 없어.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지식은 말은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 많이 읽고 학문을 많이 하면 지식이 많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죠?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요. 관계적인 지식. 그러면 관계적인 지식은 어떤 것인가? 그죠? 관계적인 지식.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정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도 알고 장관도 알고 또 여기 여러분의 이제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지금 하는 일들을 뭘고 알고 다 알아요. 이건 정보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친구라도 정보적인 지식 조금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계적 지식은 어떤 것인가?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 때 알아가는 것을 이게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관계적인 지식. 연애할 때도 잘 모르죠. 그죠? 알았어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결혼해도 몰라. 자식 낳아봐야 알아. 그죠? 자식 나도 잘 몰라. 언제 알아요? 죽을 때 알아. 그죠? 죽을 때 알아. 이게 관계적인 이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바로 이 관계적인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피상적이죠. 피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피상적인 것,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이 관계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만 드러났을 뿐이요. 열심히 제사를 드려.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제사와 번제를 언제 하냐고.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정보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알, 이게 정보적 지식, 이게 관계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이 안다는 건 뭐예요?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적인 지식은 많이 얻었어도 실제로 부딪혀서 살아보면서 아는 이 알미 얼마나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이루어졌는가 생각하죠. 맞죠?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 이 관계적인 아는 것을요. 번제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번제를 많이 드려도 그 번제가 의미하는 그 자체를 우리 깊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그러죠.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요.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형식적으로 종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번제에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야죠? 번제는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제물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 마음은 누구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형식적이에요.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있고 원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요?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고 원치 않은 것은 제사와 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얻어놓은 건가? 제사와 번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랐죠? 제사와 번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제사와 번제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제사의 의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인애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은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호세아서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2장 17절에 그 약속을 주시고 바로 어떤 관계를 드러내요? 아담에게 하라는 아내를 지어주고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지으신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듯이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이것도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 하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서약했던 바로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자, 이 언약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 순종의 언약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이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 여기 지은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이게 관계예요. 근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떠났죠?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언약은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어주는 언약, 바로 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순종의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1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1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켜주는가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렀던 양육일기라면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어떻게 길렀다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3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양육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죠? 이사야 1장 2절의 이야기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거역하였더라. 이게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대하는 반응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뭐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8절부터 이야기했죠.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부모가 어찌 자식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르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수병이 주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보는 하는도다. 이게 못된 자식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렇죠? 애통해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잘된 자식보다 못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더 애통한 거죠. 애통해요. 어제 얘기했죠. 그 강영철이라는 그 흉악범에 그 양모가 그 아들 모든 사람이 돌멩이로 지금 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부모는 아니다, 내 아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 처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하는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거를 확실히 이루겠다는 거죠. 사람은 실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로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진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로가 떠난 것은 누구에게 대신 진로를 쏟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실 진로를 그치신 거예요. 그친 거죠?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으실 진로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부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진로를 그쳤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예서를 한번 보십니다. 요예서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하면 요아스가 제위하던 시절입니다. 시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는 어떤 왕인가? 그죠? 요아스는 어떤 왕? 요아스는요, 11장, 이제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11장에 이제 나오죠? 요아스가 제위하던 때는 그 선왕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였어요. 그죠?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남유다로 시집왔어요. 남유다로 시집왔어. 그러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라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아내죠. 그럼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바로 그 근원이 누구냐면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시돈 여자였는데 아합에게 시집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자기 남편에게 충동질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왕궁에도 성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 정도로 됐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의 산에서 대결을 해요. 누구하고 대결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대결하는데 그 두목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딸이 아달랴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시집와가지고 그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진멸하는 죽이는 겁니다. 자기 손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끊었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모든 두 사람의 남자를 죽이라는 사건이에요. 이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뱀의 후손의 대적이죠.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나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낳은 아이를 잡아먹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한 살 난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게 했어요. 숨기게 했어요. 자, 7년째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왕위에 앉혔어. 근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길러서 왕위에 앉혔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돼야 할 텐데 이 요아스도 여호야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유다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요엘을 부려서 악을 행하는 그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때 나타난 재앙이 뭐냐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메뚜기 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태를 묘사하고 이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했죠. 또 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죠. 그 다음에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회복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을 보내는 약속. 자,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의 심판이 누구로부터 일어나요? 전능자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요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에서 3장밖에 석장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서 여호와 날이 몇 번 반복되냐면 5번 반복돼요. 지금 읽은 1장 15절에 나오죠.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이 소리를 질러 이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날이죠. 1장 11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날이고 31절에도 여호와 날이고 3장 14절에도 여호와 날입니다. 여호와 날이죠. 그러면 요엘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요엘 당시에 임했던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해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해서 그 유다 이스라엘 지역에 극심한 재난이 임했어요. 이해 맞죠? 여러분요, 메뚜기 재앙, 그렇죠? 메뚜기 재앙. 우리는 용어는 이게 본 적도 없고 이게 별로 어떤 정도로 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요.
메뚜기 재앙은요, 실제로 가뭄보다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가뭄과 홍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메뚜기 때가 기록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조금 이제 손톱만한 이 메뚜기가 아니라 손가락만한 메뚜기들인데요. 심지어 어떤 메뚜기는요, 길이가 20cm가 넘는 메뚜기가 있었대요. 길이가 20cm. 메뚜기 떼가 한 번 큰 메뚜기 떼가 형성이 되면 그 메뚜기 떼 그렇죠? 2억 마리 이상 모인대요. 2억 마리. 한 떼가 앉았다 가면 반경 200km 지역에,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 대전보다 더 넓은 지역에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앉았다 하면 푸른색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은데, 푸른색이라는. 참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재앙이 가끔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록을 보면 지금은 이제 중국에 메뚜기 재앙이 없지만은 중국에도 메뚜기 재앙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펄벅이라는 그 선교사면서 작가인 예류 작가인 그분이 쓴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되니까 요새는 읽지도 않지만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 책 많이 읽었어. 대지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죠. 그게 메뚜기 재앙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중국이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심한 재앙이에요. 가뭄이 들어도 뭐예요? 풀이 점점 말라 들어가죠. 또 홍수가 되면요, 홍수 지나간 지역만 나오고 그 옆에는 별로 큰 영향 없어요. 많은 우리 이제 보도하니까 엄청나지만.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생각해보세요. 200km, 반경 200km 완전히 여기 푸른 색깔이 없을 정도로 세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요? 이 요아스 시대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재앙은 여호와 날은 그때 임했던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 당시에 극심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휩쓴 사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메뚜기 재앙. 여기서 이제 선지자서의 이제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하죠.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했던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뭘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당할 재앙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침공할 것이다. 그 재앙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이 2장 31절에 보면 2장 31절을 한번 보십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느냐. 이거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 때 나타날 징조가 어떤 것이라죠. 그러면 이 징조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종말에 맞이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모든 역사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의 심판을 지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은 메뚜기 재앙보다도 바벨론 침공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삼중적인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날은 분명히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날만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모든 사건 배후에는 이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모든 사건 배후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재앙도 우리 이 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재앙도 또는 어떤 인간적인 이제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난 어떤 사건도 국가의 어떤 일들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엄청난, 그죠? 회개한 일이 나타났어. 회개한 일이 나타났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회개한 일이 나타나는데, 나는 북한만 회개한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남쪽에도 회개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의 나를 이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자,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21절. 있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써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했던 큰 일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서 행했던 큰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째로 행하신 큰 일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주신 일입니다. 참 이것보다 더 큰 일 없죠?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우리를 제사함을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인데 반대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자식을 찾는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자식을 찾는 일에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은 어떤 일이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큰 지진이나 내고 이런 것이 큰 일일 것 같지만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일은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요. 그럼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타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큰 일이요. 두 번째 큰 일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큰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2장 28절부터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그렇죠? 내 영을 만민에게 보내니 성령을 보내줬던 거예요. 성령. 이제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은 이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그가 범죄하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악령이 됐죠? 이건 성령의 외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외적인 임재.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는 성령의 외적인 임재가 아니라 내적인 임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령이 외적인 임재였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강림, 내적인 임재를 위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약속했죠? 왜 성령이 오셔야 할 건가? 우리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제 구약의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오면 뭐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찌른 바 그를 보고 어떤 역사가 나요? 애통하는 역사. 그렇죠?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 성령이 부어지면요. 성령이 부어지면. 찌른 바 그는 누구냐면 찌른 바 그는 누구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창의 허리가 찔린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왜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을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줘야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줘야. 증거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줘야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내가 새 영을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어제 에스겔을 봤을 때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 새 영을 보여주리니, 그 다음에 요에서도 성령을 보여줬다고 제가 스가랴서에도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약속했죠? 여러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1차적인 약속은 성취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1차적인 하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할 때 뭐라고 써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약속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사도행전 1장에서도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약속한 것이 왔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요, 만민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몇 사람에게만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오신 성령은 지금 오늘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가능해졌죠? 가능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그럼 성령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신 놓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어요. 증언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은 어떤 것까지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모든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죠? 자,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은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에서 성령을 보냈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자,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됐죠? 성취됐어요. 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얘는 담대해져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였다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죠. 바로 요엘서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16절. 이 안에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진동하나니 자,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에서 증거하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양식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이 이제 재앙에 대한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곧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 이 말로 이제 이루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즉각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4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났죠. 또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면 계시록에서 나요. 계시록 22장 1절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 거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 근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은 성막의 구조로 와서 지성소라고 써요. 지성소의 구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 지성소에는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 우리말로는 속죄소지만은 중국말로는요 시온자라고 써요. 우리도 이제 시온자라고 써 있는데 시온자 곧 여호와의 보좌예요. 보좌로부터 은혜의 물이 흘러나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지성소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4개의 물 근원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수 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바로 에스겔과 여기 지금 요엘서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완전히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2개의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멸망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회복, 구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은 시편도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주제가 뭐냐면 구원과 구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이 2가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이게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편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잠언하면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는 어떤 교훈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잠언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시편도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이 2 부류로 나누게 될 거고 2 부류는 종말이 어떤 것인가? 멸망과 구원이에요. 멸망과 구원. 성경은 이 2 부류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이제 이미 우리가 봤죠. 시편 1편을 보면 이 이게 부류로 나눠진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2 진영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2 진영으로 나눈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2 진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2 나라, 2 민족만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2 진영으로 나눠. 그건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이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의인과 악인 하면요, 그냥 머릿속에 얼른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의인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어렵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요거에 이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려고 생각해요. 어렵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쫓겨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착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사람.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럼 두 사람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의인과 악인 두 진영으로 나누는데, 두 진영의 사람이 각각 자기가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길을 가다 보면 종점이 나타나죠. 마지막이나.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말은 뭐냐면 생명이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잠언도 이제 같은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잠언도 우리 이미 배웠지만 다시 이제 머릿속에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잠언도 어떤 인생살이에 유익한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잠언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잠언도 성경이기 때문에 잠언도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잠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 잠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나타나는 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는 첫 번째 뭐였어요? 잠언은 지혜서라니까 지혜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라는 말이 증거해요. 세 번째는 음녀가 등장해요. 자, 이 구절을 봅니다. 성경은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실을 알아요. 잠언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잠언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성경이 바로 이 구조가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요. 세 번째는 음녀예요. 미련한 여자 음녀인데, 자, 이 세 단어가 나타나고 또 동사로 나타나는 말은 어떤 것이냐? 초청한다,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지혜가 초청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누가 초청하고 있어요? 음녀가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생명이요. 아들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아니요.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사망이에요. 이게 잠언의 구조입니다.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음녀가 있는데 양쪽에서 불러요. 누구의 초청에 응해서 생명이나 사망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난 이 구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이 가운데 있고 한쪽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한쪽이 누구요? 사단이요. 양쪽에서 초청했는데 아담은 어느 초청에 응했어요? 사단의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망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있어. 한쪽에는 하나님이요, 한쪽에는 세상이요. 날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세상이요. 이게 사단이요.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겠다. 우리가 육신의 삶은 조금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걸어다니는 거 기차 타고 내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 때 옛날에 12시간 기차 타고 갔지. 지금은 2시간이면 가죠. 조금 편리해졌어요. 조금 편리해졌어. 근데 실제로 편리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화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 편한지. 그죠? TV 안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죠? 근데 중국에 석 달 있으면 TV고 인터넷이고 보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연락만 하니까 마음 편해. 신경 쓸 일 없지. 한국만 들어오면 이게 골치 아파. 그렇죠? 안 듣고 싶어도 그게 듣다 보면 또 이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악해가요. 우리 보세요. 문명은 발달했지만 더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져요. 그렇죠? 더 무서운 일. 옛날에 내가 시골에 살 때 그 살인 사건이 하나 났어요. 살인 사건이 하나. 그런데 매운 전체 여기 그 시골에 강진인데 온 동네가 그냥 난리 났어. 살인 사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인 사건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살인을 해도 아주 엽기적으로 죽어야 겨우, 야, 저기서 사람 하나 죽었네.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점점 악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죠? 누가 지배하기 때문이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잠언에서 이제 8장에 보면 여기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주를 이야기해요. 지혜와 선제성과 창조주를 이야기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곧 지혜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써요.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말하는 예수의 지혜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생명이죠. 이게 잠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증거해 갑니다. 그 때문에 요엘서도 바로 이 생명과 곧 구원과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도 두 가지 방면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거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